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영이시여 이 시간 이곳에 계시어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불충한 종은 무익한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오직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계시록 2장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지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생명과를 먹는, 그죠? 생명과를 먹는 하나님의 그 복, 축복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은요. 계시록 전체를 봤을 때 계시록 2장 3장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4장 이후서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도는 있습니다. 곧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해진 성도들을 사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요, 7교회에게 편지를 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목표를 가르쳐 주시고, 또 2장 3장은 그 교회 시대 동안에 다 이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12가지 축복의 말씀을 같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봤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생명과를 아직까지는 먹지 못한 광야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요? 죄의 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죄의 법칙.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그 죄의 법이 뿌리를 뽑고 뿌리째 뽑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해진 그런 성도에 관련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은 그 로마서 7장 23절에 죄의 법,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아셔야 돼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들어가면 이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광야 성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우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 예, 광야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온 법칙이 뭐냐? 교만할 때 교만해지고, 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자랑이 올라오고, 또 남을 무시하게 되고, 자고하고, 포악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이 모든 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너희들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드려야 돼요? 선을 향한 자유의지예요. 그게 선한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의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다 우리를 두시고 보시겠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법이 뿌리째 뽑히신 분들, 그래서 죄의 법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가 뿌리째 뽑히고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어떤 법칙이 생기느냐? 바로 그 사랑의 법칙, 희랑의 법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그 6장에서 말씀하신 오른편 뺨을 때려도 속에서 올라오질 않아요. 네.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 경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지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에 주석을 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경지를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높은 신앙의 목표, 신앙의 단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로지 100% 사랑, 100% 선행, 100% 충성, 100% 온유,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초기 구원이 있고 완성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이기는 자가 누군지, 그 구원이 완성된 자가 누군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24시간 이분들은 쉬지 않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성령님이 와 계시냐면 성소에 와 계세요. 성소. 그래서 성막 공부를 하신 겁니다. 성소,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고 그 생명의 성령이 법이 완전히 하나 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영의 지성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엔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영의 지성소에는 뭐가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 죄의 법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칙이 가장 가운데 중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이게 역사를 해도 이 중앙에 있는 것이 가장 세다 보니까, 뿌리가 그렇다 보니까 그 환경에 딱 들어가 버리면 여지없이 이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가 누구며 또 7장 그 1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누군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 결국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보고 생명과를 먹는 성도가 누구냐? 우린 생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 여기서 생명과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먹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영의 지성소 안에 들어오신 분들, 그 생명이 영의 지성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신갑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입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번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거는 영혼이 이 전신갑주를 벗지 않나요? 근데 광야에서도 전신갑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전신갑주를 우리가 구원이 확실해지고 믿음의 방패가 확실해지고 성령의 검이 확실해지고 이런 순간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또 세속적으로 우리가 육적 가치관으로 딱 빠져버리면 그게 언제 그렸냐는 듯이 또 여전히 우리는 죄의 뿌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18절에 그 범죄하기 쉬운 환경에서 백전백승하는 성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분들은 쉽게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전신갑주를 입기는 입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2의 성경인 철로역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그 기독도가 그 발묶인 사자를 지나가서 미궁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 미궁에 들어가서 네 자매를 만나요. 근신과 경건과 지혜와 자애라는 네 자매가 먼저 마중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네 가지 덕이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온전케 됐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그 평화의 방을 지나서 그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히죠. 그렇죠? 근데 그 전신갑주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앞에는 완벽해요. 그래 뒤는 어때요? 뒤는 맨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직 여기 이 단계를 가신 분들은 오직 앞만 보고 직진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좋은 예들이 있어요. 이미 이 단계에 들어가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의인 칭호를 받으셨어요. 그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예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20년간 밧다람에서 연단을 받았고, 그래서 야복강에서 거기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긴 자들의 어떠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실제적 모형. 근데 아브라함은 그 99세 이후에 113세 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믿음의 더욱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완벽해졌지만 거기서도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공한 신뢰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그 이삭 독자를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이고, 실패한 사건도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이미 이긴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밧세바, 그치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돼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서부터는 그게 안 오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도 우리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 속에 뿌리 박혔던 그 정과 욕심이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이 정욕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해되세요? 쫓겨나간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육신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육신에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해되세요? 세례 요한이 뭘 입고 있어서 그래요? 뭘 입고 있어서?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을 전신갑주 입은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 생명과를 먹은 성도를 입맞은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여기서 바람을 붙잡아라. 이 바람은 환난의 바람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 심판의 바람을 얘기하십니다. 심판의 환난의 바람을 온 세상을 사방으로 지금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을 붙잡지 마라. 이 기간 중에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이마에다 인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해석이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헷갈려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렇게 하니까 육적인 이스라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셨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어. 육적 할례. 육적 할례가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쳤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임마진종 14만 4천을 이마에다 꽝꽝 그 도장을 찍는 그 기간이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에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교회 시대 동안에 많은 이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숫자를 채우시기 위한 그 기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니엘서를 보시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전쟁의 위협과 그 이후에 평화협정 조약, 한일의 조약이 맺어져야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또한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더라. 아멘. 거짓말을 못해요. 이분들은 흠이 없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온전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사람 가운데서 육신으로 있을 때 속량, 아폴리트로시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 성도는 어때요? 죄에서 완전 해방이 덜 됐어. 이해되세요? 그때 회개할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성도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광야 성도는 그 죄를 그냥 먹고 마시고 푹 광야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말입니다. 죄가 올라올 때 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또한 생명과를 먹은 성도를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성도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 속량되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린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덜 됐어. 근데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씻을 수 있는 그 자격과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늘 쉬지 마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또 성경에서는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을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문을 얘기하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이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또한 성경에서요,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정욕을 피하여, 정욕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과 욕심과 싸우는 겁니다. 이 정욕에 붙어서 기생하는 그 죄의 법과 싸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광야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참여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 또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0절과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 병거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은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축사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작은 은사라고.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작은 은사를 왜 주느냐? 내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갖게 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지체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라고 그 작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은사를 마치 나의 어떤 큰 소유인 양, 내가 큰 믿음을 가진 양,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광야 성도라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 영원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당신 전체를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은사를 사모해라 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걸어야 되느냐, 중요한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의 지성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됐다. 그러려면 어떤 과정을 지나야 돼요? 연단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 과정. 이것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래서 이 말씀도 꼭 이해하시고 이 연단에 대한 절대적 원리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온 땅이에요. 땅에서예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겨두신 목적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왜 불같은 시련이 왜 와요? 연단시키시려는 거예요. 연단의 목적이 뭐예요? 정결케 하시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행실을 정결케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목표, 목적, 방향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신앙생활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은사를 받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땅에서 필요하니까. 땅에서 내 안에 이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싶은 교만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신앙생활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잘못된 그 신앙 사상, 잘못된 기복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연단시켜서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정결케. 몸과 마음 행실을 정결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불신자 시절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불신자 시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광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불 가운데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가 차라프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가 무슨 의미냐면 정련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뭘 한다? 우리의 불순물, 곧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불순물은 뭐예요? 얼굴이 못생긴 거예요? 팔이 장애? 아니에요. 우리 안에 흠과 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허물이다, 죄다, 죄악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정결케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요 과정이 끝나면 다윗에게 하셨듯이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그 금같이 시험하는 과정이 있어요. 시험. 그래서 이 바한이라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검사하다, 증명하다야. 너는 나의 확실한 종이냐 아니냐 이것을 반드시 또 검사를 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성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검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세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바로 그거예요. 길가밭에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돌밭이 되게 하시고 돌밭의 심령이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돌밭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시험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주 와요. 그죠? 근데 그 굵직한 한 번의 시험이 있다는데 딱 한 번의 시험. 그것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밭에 들어가서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계속 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은 한 번쯤은 그 과정을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그 바한 그 검사 곧 믿음을 검사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광야에서는 대부분 뭐 때문에 시험에 들고 연단을 받는 줄 아십니까? 마귀의 미혹, 정욕에 내가 이끌려서 마귀에게 그 미혹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올매에 잡혀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것이요 힘듭니다. 이해되세요? 왜? 우리 안에 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법칙 때문에, 이 죄의 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왜 안 돼요? 은밀하게가 안 돼.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은밀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은밀하게 선행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은밀하게 겸손하게 그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결국 우리 안에서 본질이 발견된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법이 있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이게 내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부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는 언제 그러면 생명과를 먹었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한 아버지 안에 그렇게 있듯이 내가 너희 안에 그날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성령으로.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그날이 언제예요? 그 12사도에게는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물 세례는 세례 요한, 초기적인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 구원을 의미하신 얘기고, 성령 세례는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지내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연단을 다 마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사대교회를 보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사대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생명과를 먹고 이 땅에서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기는 자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목사님도 계셨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흰옷을 못 입었어. 그 성도님들, 거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다 입은 게 아니에요. 몇 명만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광야 성도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성도는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행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이것을 제대로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환란이 왜 오는지를 몰라요. 환란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서 뭘 없애요? 죄. 그래서 계시록에 다 보면 성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자. 깨끗게 하자. 그래서 반드시 끝이 있다. 다 씻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자에게.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 그 목회자 사자 목사님에게 연단을 좀 받아라. 근데 그 연단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시련, 고통, 고난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전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근데 구원이 완성이 되기까지 우리가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이게 완성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그 시련, 그것을 사라. 이 말씀은 그 연단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들어가요?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소유 버리기예요. 소유 버리기.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죠?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내 안에 내면을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죄짐을 지고 너는 힘들지만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따라오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의 그 원뜻을 풀어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온전히 따르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안 되는 것은 회개하고 또 주님 도와주세요 붙잡고 그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주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신앙의 성장이 빠른 거예요. 빠르게 그분들은 정결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이요, 일찍부터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것이 전해졌었어요. 근데 한국교회도요, 평양 대부흥 때, 대부흥 일어났을 때, 여러분, 뭘로 시작했어요? 회개로 시작한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시면서 거기 성도들이 전부 다 그 회개 영을 받아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온전히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 열매가 맺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의 회개를 철저히 하고 누군가는 밤새 새벽 내내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남에게 속인 것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또한 남에게 모르게 그 이익을 취한 것은 다 돌려주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힌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뜨겁게 회개하고 열매 맺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했던 시절은 이게 됐어. 근데 세상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부터 배에 기름이 꼈고 이 순수한 그 진리에 기름이 껴서 기복이 들어온 거예요. 기복. 그래서 기복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지는 못해도요 올바르게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그 연단 받는 환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은 이런 진리를 갖다가 깨닫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해 보세요. 네가 잘 들었냐? 네가 결단을 했느냐? 그래 한번 검사해 보자. 이게 온다니까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지식으로만 남고 살려고 하지 않으면 거기서 반드시 또 넘어지게 돼 있어. 아이고 나는 이런 말씀은 난 듣기가 싫어. 그래 가시는 거예요. 예. 나는 힘들어. 나는 감당을 못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이 연단은 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것을 이 땅에서 못 해내면 어떻게 된다고? 심판대에 가서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면 상이 있고 돌아가셔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셔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얼마만큼 우리 안에 넣어주시느냐. 30으로 받을 거냐, 60으로 받을 거냐, 100으로 받을 거냐,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은 옷 정리를 잘해야 돼요. 계시록은 옷 정리를 잘하고 또한 여자 정리를 잘하셔야 돼요. 네, 여자가 세 여자가 나오거든. 좋은 여자 하나, 나쁜 여자 둘이 나와요. 그래서 옷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광야에서 입는 옷이 있고요. 광야 연단이 다 끝나면 입는 옷이 바로 흰 옷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입는 상급 옷이 세마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선 어떤 옷이 중요해요? 자기 옷과 흰 옷이 중요해요. 자기 옷을 빨리 빨고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 가지 옷 중에 가장 우리가 나중에 입을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 땅에서 나타난 거예요. 옳은 행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셨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은밀한 중에 겸손하게 사랑으로 행한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은 상을 주시려고 그래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마포 옷은 가장 천국에서 나중에 입는 옷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자기 옷이 있어요. 자기 옷이 바로 자기 행실, 내 몸과 마음의 행실을 자기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타나는 우리의 언행심사,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옷, 내 몸과 마음의 행실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뭘로 지킬 거예요? 믿음과 하는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는 말씀을 지키면서. 그래서 벌거벗지 말라. 이것은 내 안에 이 죄의 이 성질, 요것이 겉으로 툭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단속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제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14절에도 이 옷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를 나왔어요? 큰 환란에서 나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큰 무리가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셀 수 없이 큰 무리, 이분들이 바로 천국의 만국 백성들이에요. 만국 백성들 제일 앞에 누가 설까요? 순교자들이 서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해됐습니까? 순교자들이 맨 앞에 보이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그 뒤에 보이고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큰 환란에서. 지금 우리 인생 자체가 환란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큰 환란을 통과해서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 그 옷을 빨았대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 적용. 그래서 피를 믿는 믿음,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이 믿음은 자동으로 왔어. 이미 피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용서하옵소서. 철저하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미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됐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복이 있다. 이것도 역시 자기 행실을 빨아서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빠는 것에 5가지 우리가 몇 번 나눴어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가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내 몸에, 내 옷에 묻었는데 이게 어떻게 깨끗해져? 그게 아니라 보혈로 이미 다 예비됐고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두 번째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연단 받을 수 있는 환경, 큰 환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근데 연단의 환경이 와요? 환란의 환경, 시련의 환경이 왔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때요? 그 환경에서 도망갑니다.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환경, 그 환란의 시련의 고난의 그 시간들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게 돼야 돼. 그게 피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길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당히 연단하시고요. 또 피할 길을 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아버지, 자상하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예비된 보혈의 은총을 누가 갖다 공급해요? 성령님.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행실을 그 성령의 그 의욕과 감동, 깨달음, 요런 걸 주셔가지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 바로 맑은 물로 표현하신 거예요. 회개하는 것, 우리는 회개, 의지를 들여 회개할 때 맑은 물 대신 성령님, 곧 예비된 보혈원층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 행실을 물로 깨끗이 씻듯이 그렇게 성령님을 맑은 물로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이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에게나 깨닫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비유나 상징이나 이렇게 말씀을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묻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는 다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한 우리가 온전히 몸과 마음의 행실을 깨끗이 하려면 여러분, 왜 어떻게 하는지를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광야 연단을 거의 끝마칠 즈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곧 말씀이요, 어떻게 들어와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그치요? 내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이 쌓여야 돼요. 이 지식이 내 안에서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은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지식의 말씀이 동의가 일어나서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의 다 연단이 끝났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연단받는 환경,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해도 내 의지가 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바로 주의 삶의 은혜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주실 때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 그러한 열심, 사모함, 기도 모임,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했을 때 우리의 몸이, 우리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사대교회 안에 몇 분의 성도님들이 이제는 연단을 다 마치고 생명과를 먹고 이 땅에서 그 영혼이,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리고 완전히 너는 깨끗해졌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이제는 다 씻고 흰 옷을 입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광야 성도는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 없다? 지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울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자손 중에서 이렇게 되죠.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이 안 열리면요, 계시록 전체는 안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침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믿음으로 행함이 완전해져서 인침받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 곧 육신의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아 착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할례는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뭐를 갖다가 걷어내라는 거예요? 뭐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의 법, 죄의 뿌리, 원죄, 요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신학이 잘못됐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의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게 없어. 왜 이런 신학 교리를 왜 만들었느냐? 죽자마자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심판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를 못 가르쳐. 왜냐하면 이게 교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심판대는 가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돌아가시면 그냥 이 육신에서 나타나는 이런 죄들은 그냥 싹 사라지듯이 그렇게 지금 교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교회만 나오고 세례만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어느 정도 증거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열리겠습니까? 절대 안 열리죠. 절대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계시록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의 65권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다 묻어두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온전히 들어 올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됐을 때 계시록은 마지막 66권째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 14만 4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 갔어요? 다 휴거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이방인들은 먼저 휴거된다고 그렇게 다 가르치고 있어. 다. 예. 이게 큰일 날 문제예요. 큰일 날 문제.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그 종들에게 묻게 돼 있어요. 그 종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듣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5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신약의 이름은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물과 같은 성령님.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적용되는 맑은 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세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모형. 그래서 여호수아는 완전히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성령 세례의 모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서 해요? 광야가 끝나야지 할례가 있어. 광야가 끝나야지. 그래서 여호수아 5장 7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길에서 곧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광야에서는 없어요. 할례가 없어. 어디에서만 있어요?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인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적인 구원 그리고 모든 개인적인 성도님들의 그리고 천국의 완성 이것을 민족에다가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안 열려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형적 진리 해석법이에요. 이것을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거스틴 성자가. 그래서 광야연단 과정이 끝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광야연단은 끝나야 된다. 몸과 마음의 행실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마음의 죄의 법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래요. 그 길갈에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60만을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산에서. 거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길갈이다. 애굽의 수치가 떨어졌다. 이해되십니까?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에요. 죄악 세상의 모형. 그치요? 그 세상의 그 뿌리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게 뿌리를 박혀 있었던데 요것이 이제 쫓겨나간 거야. 이해되세요? 네.
어려운 신학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깨달아져야 계시록의 14만 4천이 누구구나. 아, 저분들은 죄를 질 수 없는 분들이구나. 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주셨구나. 연단이 다 끝났구나. 요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면서 흰 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반복드리는 게 뭐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광야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지워질 수 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분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인류 역사의 최종 결론을 내는 시간이에요. 그 7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잖아요. 이상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계시록을 붙잡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걸 못 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건드리면 정통 교단 신학에서도 뭐라 그래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상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체에서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지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시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명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분 모세는 완전해지신 분이거든. 연단이 다 맞춰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숙제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왜요? 완전한 민족에 대한 사랑이 이분에게는 100%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를 생명기에서 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죠? 그래서 광야 성도는 항상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순간순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2장 3장은 신앙의 목표, 성도님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을 다 마치고 결을 다 마치고 몸과 마음의 행실이 깨끗해지면 12가지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복 얘기를 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너로부터 시작된다. 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12가지 복을 아브라함 때부터 완전하게 주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전에 분들은요? 그 전에 분들은 또 그 전에 분들에게 맞게 하나님이 또 상을 베푸시죠. 근데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시대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24분의 천국의 장로님들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누구까지? 세례 요한까지예요. 24명의 장로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첫 시작은 누구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12사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14만 4천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해석하고 요렇게 해서 이 온전히 열려지지 않으면 뒤에 가서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누구예요? 그러면 또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요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이요. 어려운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될 때 이기는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성도님들이 누군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계시록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계시록 4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